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내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걸음을 지도함이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백합시다. 랄라라 우리 마음과 고백합시다. 랄라라 우리 모든 것으로 랄라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사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부르네. 오늘날 우리 다시 한번 사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르네. 오늘날 주님의 사랑. 주발 앞에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발 앞에 날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숨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의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목소리를 펴 찬양합시다. 내 삶의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내 삶을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통독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삶을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서지 않고 소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위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없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목사입니다. 우리 MK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줄거리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많은 MK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사건은 한 장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노래는 사실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은 모두가 잊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실로암을 부릅시다 라는 이 문장을 외치는 것만으로 한 5,000명의 남자가 일어나서 막 뛰면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하면서 어두운 밤에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실로암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은 한 장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장님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 장님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냥 한 장님을 보고 궁금해서 단순히 한 번 질문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기에 장님이 있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눈먼 사람으로서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지 못한 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는 것일까? 제자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돌아왔더니 2차 논쟁이 이 장님을 두고서 벌어지게 됩니다. 1차 논쟁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의 논쟁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논쟁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너가 안식일인데 왜 눈을 떴느냐? 누가 널 고쳐줬느냐라는 2차 논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참 사람들 못되지 않았습니까? 한 장님을 두고서 앞에서는 왜 눈이 안 보이느냐라고 논쟁을 하고 눈을 떴더니 이제는 왜 눈을 떴냐라고 논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나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제잘거리고요. 내가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제잘거립니다. 사실 누군가가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얘기됩니까?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여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눈이 보인다면 저 사람이 눈을 뜨게 돼서 내가 기쁘다. 어떤 저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형식과 룰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에게 1차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 가운데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왜 공부도 못하냐? 너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저놈 재수없는 놈이라고. 지 혼자 잘난 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애를 못하면 야, 넌 연애도 못하고 찌질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 뭐합니까? 연애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흉을 본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24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은 방탕해. 저놈은 지 마음대로 사는 놈이야.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쟤는 재미없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에 대해서 제잘거린다는 것입니다. 수군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인간은 당신을 놓고서 제잘되고 수군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은 말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제잘될 때에 나의 상황과 조건을 놓고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에게 수군대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인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에게 제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아멘. 이거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3편 7절 말씀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짜증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대적, 나를 향해서 제잘되는 사람들의 아구창을 날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려고 하면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실로암 길로 가라. 그 길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죠. 이게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사시사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이 불면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 할 때 아니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내가 어떨 땐 잘 풀렸을 때에 사람들이 야 자랑하고 있냐 너 재수없어 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신뢰함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장님을 세워놓고 그 눈에다가 흙을 침으로 개가지고서 이제 바르고서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서 그 실로암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뒤로 논쟁이 있다고요. 앞에서는 그 12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고 뒤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장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실체적으로 그런 가시적인 시력이 없는 물리적인 시력이 없는 한 장님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그 장님을 반사체로 사용하셔서 앞뒤에 있는 눈은 보이지만 영적인 시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시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달달달 외고 하나님의 말씀을 600가지 넘게 쪼개가지고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시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장님을 통해서 누가 진짜 장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장님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단편적인 기적만 놓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맞아. 예수님께서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 만약에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 장님은 사실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왜요? 그는 평생 장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장님으로서 봤을 때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박수를 받으셨겠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순간적인 기적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 봤을 땐 사실 예수님은 어떤 이 장님을 마술사에서 초대 손님으로 해서 막 그의 발을 자르고 또 붙였다가 그런 재료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장님으로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이 장님에게 나타난 영광은 장님이 보이지 않았다가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눈을 뜨게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조차 누리지 못한 사람, 평생을 고통을 받은 사람, 약하디 약한 사람, 그 마을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장님을 반사체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거나 아니면 가장 놀라운 수저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마을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혹여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좀 찌질하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이게 없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혹여나 어느 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너무 무용지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명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그 예배자,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MK,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당신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의 반사체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빛의 반사체로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것 없이 저도 화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앞에 지금 선교사분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있는데 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밟고 자기의 강함을 어떤 부각할 뿐입니다.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우월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반사체로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 주변을 부끄럽게 하고 진짜 영적인 어둠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사명입니다. 부족한 것이 사명입니다.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프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실로암의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슈퍼닥터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그 해의 최고의 슈퍼닥터를 선정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인이 그 슈퍼닥터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진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강진석 씨는 안과 의사입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안과 의사로서 안과협회가 선정한 슈퍼닥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미국으로 유학한 시각장애인 유학 1호 강영우 박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강진석 씨라면, 내가 강진석이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 나는 어렸을 때 놀이터 갈 때에 아버지와 함께 가서 뛰어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무등을 태우고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랑 같이 공을 주고받는 것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합니다. 강진석 씨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놀림들, 그런 열등감들, 그런 비교의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핍이요, 부족감이요. 나는 왜 이게 없을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는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이 가진 걸 못 가졌지만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책을 읽어줄 때에 방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서 어렸을 때에 동화책을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의 책을 읽어줄 때에 작은 수면등을 켜놓고서 읽어줍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7살 난 딸을 앉혀다 놓고 쭉 책을 읽어주고서 자자 그리고 들어가서 불을 끕니다.
근데 그 나의 강진석 씨의 아버지인 강용호 박사는 들어올 때에 방불을 탁 다 껐답니다. 그러면 어두운 방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아들아 아빠가 책을 읽어줄게. 그리고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쭉 손으로 점자 책을 읽으면서 동화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캄캄한 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아들은 잠이 들면서 마치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날 가운데 왜 나는 남들이 가진 것을 못 가졌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으로서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눈이 보이는 나를 끌고 가는 영적인 스승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한 것이 사명이고 없는 것이 사명이고 아픈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시각장애인도 그랬고 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안과 의사가 되게 됩니다. 하버드대 의대를 들어갈 때에 에세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버드대 의대를 들어갈 때에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어두운 가운데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버지, 어둠 속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버지라는 에세이로 그는 하버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환자들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가 슈퍼닥터로 선정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슈퍼닥터인 까닭은 하버드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대를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약점과 당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러니 MK 여러분 하버드대를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버드 못 갑니다. 나도 못 갔고 너도 못 갑니다. 아멘. 그죠? 아멘 하십시오.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갑니다. 보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15년 넘게 했습니다. 성적은 유전입니다.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박사였기 때문에 강진석 씨가 하버드대를 갔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나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 이거는 강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있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가 사명을 붙들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가 사명을 붙들 때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상처가 소명이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실로암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이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님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너가 왜 안식일에 눈을 떴느냐라 그랬을 때 저는 잘못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거지였잖아요. 저에게 구걸해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저 이제 눈을 떴으니까 저 취직시켜주세요. 저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싸구려 위로와 싸구려 것들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너희들도 그를 믿으려느냐?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님이 눈을 뜬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누가 됩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 대학생들은 취직을 원하겠죠. 솔로들은 연애를 원하겠죠. 지금 내게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마치 그 알라딘에서 윌 스미스가 나 같은 친구는 없을걸이라고 춤추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실로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제자의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실로암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에다가 그 흙을 바르고 그 흙을 가지고서 진흙을 만들었으니 침을 굉장히 뱉었겠죠. 예수님 참 희한한 방법을 쓰십니다.
어디서 물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침을 뱉었는데 이게 진흙을 만들려면 그냥 막 한 1리터 뱉었겠죠. 막 콱콱 해가지고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서 제자들 주변에서 막 예수님 뭐 하는 거야? 막 디스커스팅 막 그랬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이 장님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학자들은 그 길이 최소한 1km 이상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 장님을 조롱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비웃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거지이고 장님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부끄러운 그 부분에다가 흙을 발랐으니까 대놓고 나는 장님이야 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죠. 약하면 숨기고 싶습니다. 아프면 숨기고 싶습니다. 가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자녀이겠지만 저는 목사의 자녀입니다. 저는 24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목사 아들이라는 말이었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말이었어요. 꼭 밖에 나가가지고 방황하고 죄 짓고 술 마시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야, 너 목사 아들이 이렇게 술 먹냐?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는 가리고 싶었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게 나에게서 가장 커다란 어떤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나를 날 때부터 구별하셔서 축복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었어요. 나에게 있는 약점들이 나에게서 소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깝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가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장님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조롱받게 하시냐고요. 안 그래도 가리고 싶은 부분인데 왜 더 뽀록 내시냐고요. 그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야, 너 속았어. 야, 너 지금 눈에다가 흙 바른 거야. 야, 침 냄새 안 나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바보 멍청아. 그 조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혹대려다가 혹 붙였다고요. 지금 이 장님이 혹대려다가 혹 붙인 겁니다. 그죠? 첩첩산중인 겁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MK로 살아가니까 일 잘 풀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니까 일 잘 풀립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혹대려다가 혹 붙이게 하고 안 그래도 숨기고 싶은 걸로 폭로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고 조롱받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주님, 당신을 따라갔더니 이게 뭐예요? 선교사 아들이라고, 선교사 딸이라고 나는 맨날 힘들기만 하고 왜 남들처럼 쉽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투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실로암의 길, 보냄을 받은 자들의 길입니다.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땅에 어둠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처절한 비참하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도 되는 조롱을 받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을 떼려고 했는데 혹이 붙었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그 소명의 길 가운데에서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나서 눈을 뜨고 났더니 이 거지는 모든 사람이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영광, 모든 사람이 둘러 진을 쳐도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둘러 진 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네 아구창을 날리신다. 나 예수님 제자다. 난 실로암의 사람이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은혜 받았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은혜를 한두 번 받았습니까? 넘어졌는데 내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으키신 은혜를 우리가 한두 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떤 수련의 기간 가운데, 이 집회 기간 가운데, 이 여름에 결단하십시오. 난 실로암의 길을 가겠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난 징징대지 않겠다. 난 한 번 사는 인생, 내 청춘을 주님께 쏟아 부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노라.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 실로암의 길을 걸어가.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전에는 구걸하는 자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나
거의 이 장님의 고백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 육박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둘러싼 모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내가 그의 증인이다. 주님의 빛을 발하는 반사체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삶이 버거울 때마다 넘어지고 싶고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못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용규 목사는 삶이 버겁다라고 느낄 때마다, 어디 가서 막 저희 힘들어요, 막 그 징징대고 싶을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길에서 만나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죠. 그들은 어깨에다가 지게를 지고 그 지게에다가 벽돌을 정말 산같이 쌓아놓고 그 어깨에 있는 그 벽돌이 가득한 지게를 붙들고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깨에다가 지게를 지고 그 지게 위에 벽돌을 쌓아놓고서 징징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지게를 질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벽돌을 들고 나를 기분이 아니야. 라고 징징대는 노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깨에 벽돌들을 쌓아놓고 지게를 지고서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루에 일용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징징대지 않고 어깨에 지게를 지고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어깨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왜 맨날 누군가에게 위로만 받아야겠습니까? 왜 맨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의 그 어려움들을 놓고서 징징대겠습니까? 징징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지금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라. 너는 실로암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선교사의 자녀로 보냈다. 너의 이름 석자를 들고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그 나라로 보냈다. 내가 너를 지금 보내기를 원한다. 그 길을 향해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무쇠의 뿔처럼 당당하게 가십시오. 침묵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할 것들을 향해서 싸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길 바랍니다. 이순신이 아시죠? 이순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이 진짜 시시콜콜하게 일기를 씁니다. 군섬 몇 섬,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다. 오늘은 별자리를 뭐를 봤다. 정말 그는 어떤 기록에 대해서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것부터 해서 사실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한 줄 썼습니다. 감옥에서 나옴. 그리고 그는 그 왜군들과 함께 싸우러 갑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징징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 주님이 나를 부르심,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 그거 외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소의 뿔처럼 나에게 부르신 그 실로암의 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나가시는 모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일반인들,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누리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것이 사명입니다. 부족한 것이 사명입니다. 아픈 것이 사명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장님으로 살아왔던 자가 그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길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듯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으니 나도 그 실로암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위에 노동자가 벽돌을 쌓고 걸어가듯이 주님 내 무릎에 힘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나의 소명의 길, 내가 약했던 곳, 내가 아파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그 결핍을 사명으로 붙들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MK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